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 오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삼손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불렀다. 아멘. 성도님들, 처음 막 이민 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낯선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들과 다짐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만 좀 늘면 빨리 적응할 텐데 영주권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집 한 채만 장만하면 이제 정말 살만하겠어. 시간이 흘러서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무언가를 향한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승진하면 그래서 연봉이 좀 오르면 좀 편해질 것 같아.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아이들이 잡으면 이제 좀 편안해지겠지.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름 직장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잘 자라서 자기 앞가름도 하고요. 삶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는데도 어딘가 허전하고 목마릅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은 채워지지 않은 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져보면 분명 더 편안은 해졌거든요. 근데 과연 성도님들 평안하시느냐고요? 편안함과 평안함은 과연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편안은 한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 크게 아쉬울 것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삶이 풍성하지 못한 상태, 즉 참으로 평안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흔드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 이겁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자, 사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하나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돼서 평안해지면은 편해져요. 근데 편해지면 꼭 죄를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구원해 달라고, 꺼내 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요.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평안하면 또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면 뭐 할까요? 죄 짓죠. 그러면 또 고통스럽죠.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패턴이 됩니다. 사사기서에 계속 나오는 반복된 패턴인데,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이 패턴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삼손 이야기 부분에 오면은 부르짖음이 없어져 버려요.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오늘 본문에 이르는 삼손 이야기를 제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잔치 때 벌어진 수수께끼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궁금하시면 성경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건으로 해서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살해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이게 결혼하다 그냥 갔으니까 자기 딸을 삼손이 아닌 삼손 친구에게 재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방화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삼손 장인과 딸을 불살라 죽입니다. 그러니 또 삼손이 가만히 있겠는가? 안 있죠. 원수를 갚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수 갚음의 연속. 그러고는 역시 블레셋이 이번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자, 바로 그 부분이 오늘 9절부터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죠? 직접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삼손이 그랬지. 괴란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었어요. 지금껏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싸우지 않고 편했어요. 그래서 그 편안을 나름 평안으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지금 그 평안이 깨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가지고 따지면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이제 요거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개역 개정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로 번역했었어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어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의 지배,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패턴이 여기서 깨져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패턴에 의하면 뭐예요? 뭐 해야지 돼요? 부르짖음이죠. 구원 요청이 있어야죠. 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간구해야지 되는데 그게 생략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삼손을 자기들이 직접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줌으로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현실을 좀 받아들여라 삼손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 그냥 순응하고 살자. 왜 굳이 파도를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현실에 타협하고 순응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해도 일단 먹고는 사니까 편하기 위해서 거짓 평안을 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편하면 되니까. 뭐하러 위험을 감수해?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결국 이들은 삼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어. 삼손을 희생제물 삼아서 가져다 바치면 자기들은 계속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4절 보세요.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이어 메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새 밧줄이 맥없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옆에 있는 싱싱한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 들고서는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라맛레히라 불렀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라맛레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번호 주석을 보면은 그 뜻이 턱뼈 언덕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턱뼈 언덕. 문자적인 의미는 턱뼈 언덕입니다만 라맛레히의 진정한 뜻은 뭐냐? 거짓 화합이 깨진 자리, 거짓 평안이 깨진 자리, 드러난 죄악이 쌓여서 언덕이 된 자리. 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갈등과 불편함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타협 속에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도록 흔드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였어요. 말하자면 갈등 유발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짓 평안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삼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귀찮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이 톡 던져지듯이 갑자기 출렁거리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무엇, 어떤 상황 혹은 누구 아닐까요? 현재 편해 보이는 삶에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일, 사건, 상황, 어떤 것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은 거짓 평안을 깨시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갈등 유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회의에서, 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 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자. 적어도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것은 내버려 두니까 로마가 그냥 이러고 살자. 괜스레 갈등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미웠던 거죠. 예수만 제거하면 우리는 계속 편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가야바의 논리가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의 논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거짓 평안이 깨지고 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짓 평안을 폭로하고 깨뜨리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블레셋과 맺고 있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평안이 깨져야만 참된 평안이 임할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본문의 삼손 이야기는 그렇게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주 작은 단위에서 그림자같이 예표하고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삼손 보면 늘 의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지? 왜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 중 하나로 묘사가 될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게 한동안 숙제였어요.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적도 없고요, 이 사람이 한 일은 철저히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 복수 이런 거예요. 나실인으로 택해서 썼지만 나실인으로서는 철저히 실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삼손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럴까? 주일학교에서는 막 믿음의 영웅 삼손 이래가지고 근육질 삼손을 늘 보고 배우도록 하는데, 솔직히 보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냐? 방금 말씀드린 복음이 이 삼손을 통해서 잘 드러나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구약에서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는 삼손의 믿음 좋음, 그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자격을 보고 사용하셨던가, 실력을 보고 사용하셨던가, 삼손이 순종했기 때문에 쓰였던가, 아니요. 그런 부분에서 빵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불순종, 타락한 모습마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자기 택하고 약속을 그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다시 라말레히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집 냉장고 안에 전구 있잖아요, 라이트버브요. 이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이 없으니까 엄청 불편해요. 그죠? 열면 뭐 잘 안 보이고 어두컴컴하고. 근데 이게 게으르다 보니까 나중에 갈지 뭐,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근데 나중에는 불 없는 것도 괜찮던데요. 뭐 익숙해지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먹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불이 나갔는지도 모르게 한참을 지냈어요. 결국에는 아내가 소리를 질러서 갈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어둠에 참 빨리도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냉장고 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조금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방심해서 나중에 갈지 뭐 하고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한번 소리를 냅다 질러 주셔야 아이고 하면서 그 현상 유지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증상 있지 않으세요? 조금씩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 읽기가 형식적이 되고 교제가 피상적으로 되고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것이 편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상태가 그냥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셨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는지, 언제가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지. 여러분, 말씀 읽으려면, 기도하려면, 봉사하려면 불편한 것들이 생기죠.
근데 불편하니까 이제 편하려고 자꾸 이런 거 멀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지내자 그러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갈등 유발자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 안일함을 깨트리는 거룩한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박해가 아니라 편안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었어요. 목숨을 내놨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냥 편하게 교회 다녀, 그냥 편하게 믿어, 뭐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뭐 괜찮아,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그냥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편하게 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도님도 한번 개인 차원에서 적용해 보세요. 내 신앙이 너무 지금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 편안함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전 없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과연 있는지, 또 어딘지, 무엇인지. 교회적 차원으로도 좀 적용해 볼 만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담장을 넘자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가? 오늘 엠마오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그 고등부 전도사님 하시던 다니엘 한 전도사님이 목사로 안수받으시고 엠마오 교회 부목사로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2세 교육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찬양교회가 엠마오 교회를 그냥 영어 부서로 놔두는 게 아니라 따로 독립해서 교회가 되게 하고 상호 의존교회로 가겠다고 한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세요? 예전에 그냥 우리 부서였잖아요. 단 목사님이 그냥 제 부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얘기해도 이게 이제 급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부서면은 시키면 되잖아요. 뭐 하라고. 근데 아니요, 이제는 뭐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동급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 쪽에서는 불편한 게 많아요. 그것뿐인가요? 이제 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노회에서 제 위상도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독립된 교회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목사님이 거기서 안수받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말레히는 거짓 평안이 깨진 자리, 그러나 그곳에서 진정한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거짓 평안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평안이에요. 하지만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당장 평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는 참 평안은 임하지 않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널찍한 길로 가면 편하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 하셨고요. 좁은 길은 위험한 길이나 하도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길이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일 우리 이태우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 도전받았어요. 이분이 30대 초반에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5년 가까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이 사역인지라 누가 시집 오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는 절대 자랑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소위 제일 좋은 대학 나온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거룩한 불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참 평안의 길임을 아신 거죠. 위태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게 참으로 풍성한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진정 그러합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편함 추구와 안주하기를 원함이 빚어내는 거짓 평안이 깨지고 참 평안이 임하는 라말레이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일종의 라말레이입니다. 안일함이 깨지는 자리, 새로운 도전이 시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는 자리,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라말레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도들 잠시 묵상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끊어내야 할 거짓 평안 두서너 가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평안을 잃지는 않았는지. 거짓 평안은 뭐예요? 편함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 참 평안 아니거든요.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름해 보시고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는 자, 이제 우리 그 카드를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카드를 받으시고요, 필기도구가 있으시면은 본인 걸 사용하시고, 없으시면은 좀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뭘 하시느냐면 그 떠오른 거짓 평안 두서너 개를 한번 적어 보세요, 카드에다. 그 한쪽에는 그 거짓 평안 두서너 개를 적으시고, 한쪽에는 거룩한 불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불편하게 갈등 있게 하시는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진 것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그게요,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일 수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렸다던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편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거짓 평안은 이제 끊어내기를 결단하시고요, 거룩한 불편은 감사함으로 받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쪽 칸에는 거짓 평안, 다른 한쪽 칸에는 거룩한 불편. 거짓 평안, 나를 편하게 해서 거짓 평안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 끊어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거룩한 불편,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생긴 거, 이런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니까요. 그리고는 제일 끝에는 짧은 기도문, 주님, 편안함을 넘어 주님의 평안 속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짧은 기도문을 적으세요. 주님, 편안함을 넘어 주님의 평안 속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작성하셔서 성경책 제일 앞장에 끼워두시고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고 다시 기도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카드 다 작성하시면 사인해가지고 성경책에 껴놓으세요. 제가 한 이렇게 3분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글로 쓰면은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 꺼내서 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하시죠.
다 적으셨으면 그거 가지고 짤막하게 기도하시고 성경책에 끼워 넣으시고요. 아직 다 못하신 분은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꼭 이렇게 정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안일함과 타협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편안함보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편안이 아닌 평안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한 대로 거짓 평안을 끊어내고 참 평안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